15년 동안 이렇게 반주를 듣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함께 찬양, 성가대로 찬양하게 하셨다, 반주를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1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찬양을 듣게 하시고 반주를 듣게 하심도, 우리 김혜영 집사님도 반주를 하게 하심도, 들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도우심 가운데 살아온 것이 은혜라니까요. 은혜라니까.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다. 보살핌 가운데. 나 혼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집안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얽혀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얽히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라니까요. 코로나 가운데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은혜지만은 앞으로가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그 삶의 시간들은요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심이 은혜라니까요. 하나님께 저를 언제 불러가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온 날, 사역한 날보다도 앞으로 그 날이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심이 자꾸 마음에 느껴지더라니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채워가야 되겠다. 채워가게 하심의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삶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육신의 쉼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지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못 박혔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의 행하심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더라니까요. 그럴 수 있더라니까요. 제가 40여 년 전에 전기에 감전됐을 때에 이 감전되면 몸이 막 떨리고 찌릿찌릿 통증이 올 거 아닌데 하나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프다. 아니요.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조금도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20, 30년 가까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신학교에 부르셔서 이제는 신학생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졸업하면 목사가 될 텐데 이렇게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죽게 내버려둘까? 요 생각을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로망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보람차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게 되면 조회수가 100만 넘어가는 다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얘기들이라더라고요. 보니까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별로 안 봐, 사람들이. 10초가 됐든 3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재미있는 아무것도 아닌데 보니까 그래도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열매가 나타나더라. 그 얼굴에, 그 삶 속에. 근데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즐거운 게, 행복한 게 내 삶의 열매를 맺혀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보람찬 의미 있는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남는 게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재미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재미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재미있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즐겁게 살 수 있는,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돌아보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 살아도 그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삶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재미있게 살게 하신다. 즐겁게 살게 하신다. 행복하게, 감사하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계속 이어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점점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휩쓸려지지 않는 거, 유혹되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주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당나귀 타고 간 얘기라. 당나귀 타고 간 얘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대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낫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이거 본문을 가지고 했으면 기가 막힐 텐데
기가 막힐 텐데. 아마 이 샷 동영상으로 이 사람이 아마 몇 개를 자꾸 찍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면 백마를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했다. 그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지, 제자들조차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군중들이 환호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거다라는 기대로 함께 갔단 말이에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나귀와 나귀 새끼는 재산입니다. 뭐 재산 1호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주인이 그 주가 쓰시겠다는 주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즉시 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통해서 미리 얘기 들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느 사람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그 얘기를 듣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겠지. 그 주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왕이 쓰겠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바보지. 왕이 쓰시겠다는 것은 황공무지한 거지. 나귀와 나귀 새끼만 가져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에게 드린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황송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거를 주게 되면 밥을 굶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까지 가면 절대로 나귀를 내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면 세상적인 삶은 환경과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사가 뭘 시키면은 자꾸 자기가 반대해서 뭐 할 수 있네 없네 하는 척이라도 하면 상사가 알아요. 충성심이라 순종이라고 하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자기가 계획한 대로 쓴들, 자기 자식에게 넘겨준들, 그것을 이용해서 이 세상 것을 얻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드리는 것만 하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이게 마음에 오는 겁니다. 이게 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폐지를 주시면서 1억을 모았는데 그거를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어려운 사람 주라고 내놓는 거예요. 폐지를 주시면서 끼니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모아서 필요한 곳에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고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건 마음이 올곧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몇 억을 자기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평생 동안 노점상을 해가지고 모은 돈을 대학교에 가서 참 내놓는 사람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내놓는 삶이 이게 은혜더라니까. 아니요. 주님 이거 써주십시오. 내 시간을 주셨으니까 내 시간을 내드릴 테니까 주님 내 시간을 써주세요. 내 생각을 써주시고 내 마음을 써주시고 내 육신을 써주시고 내 남은 생애를 써주세요. 그래도 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삶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는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쓰시겠다고 하네.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써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믿는 자의 관계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놓고 가는 건데 자식이 물려준들 그 자식이 아니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드려지는 삶으로 사는 삶이 된다.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주께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었던 것은 관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서 드린 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결코 후회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심은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서 기록이 돼 있는 대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낙이 새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는 것,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람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사람만이 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나귀를 탈 수가 없습니다. 탈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타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좀 드러나고 알려주는 그럴듯한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가장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하찮은 것에 집중한다니까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며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절대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 말씀에 따를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백마를 탄 사람 있잖아요. 말 탄 사람은 그 말이 더 뻣뻣하다니까요. 말이 알아, 자기의 가치를.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행한 사람이 어느 순간 능력을 주시면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보다 더 뻣뻣하게 살아가고 있다. 대접받으려고 한다니. 나귀 새끼 같은 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없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기에 그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응당 나귀 새끼를 타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겸손함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냥 쓱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쓱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일주일에 1-2시간 보잖아요. 평생을 32년간을 저를 몇 시간이나 보았겠어요. 제가 하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냥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왔잖아요. 32년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귀를 새끼를 탔는데 우리가 백마를 타겠냐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은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귀는 사람이 타기에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뭐 짐이나 얹어서 운반하는 그런 조그만 일을 좀 하는 그 정도의 짐승이지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귀 새끼는 더더욱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귀 새끼에게 관심을, 용도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부르다가 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도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 일은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채우시고 말씀하신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그 일을 하게 하심이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나귀 새끼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친히 가까이 하시고, 친히 말씀하심을 이루는 그 일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그 일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께서 부르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게 영광인 줄로 알고 우스꽝스러운 좋아 보이지 않는 때로는 비천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영광이 되는 길인 줄로 알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시험에 든다니까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 일을 하라고 그러냐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냔 말이에요.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의 귀함을, 그 일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없으니까 부르시는 거라. 네가 좀 해다오. 네가 그 일을 좀 해다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께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이 일을 해.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해보시다. 심어보라니까.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한 지금 못하소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로마의 앞에서 다윗의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가서 죽이라고 못 박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군중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목숨까지 내놓을 듯이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하고 이 관계가 맞지 아니하면 돌려버린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떠발떴던 사람이 어느 날 틀어지니까요. 완전히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앞장서서 목사님을 청빙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가장 앞장서서 목사님을 내쫓아버린. 왜? 자기 마음에 맞을 듯해서 청빙했는데 지나 보니까 자기 뜻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쫓는데 앞장서는 일이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라. 겉옷을 벗어서 목사님을 쌍수로 환영합니다. 이런 목사님이 없다고. 근데 어느 순간 돌변해요. 왜 돌변해요? 자기하고 안 맞는다. 그들은 마음의 겉옷을 아직도 못 벗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겉옷을 못 벗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선지자가 왔다고.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왔다고.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누구냐 이 사람이.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돼. 그리고 믿어야 된다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한 아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고 큰 소리 쳤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죄된 삶으로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하네요. 제가 32년간을 연단 가운데 보니까
저를 세우시려고 32년간을 버티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제가 큰 교회에서 있어 봤잖아요. 33년 전에 2,000명이 출석되는 교회에서 전 과정을 다 보고 32년 동안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며 그 마지막이 어떤 거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제 생각이 맞았어요. 제 생각이 맞았다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담금질하시며 가까이 하시며 알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간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내일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시다는 얘기라고.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가운데에 그리고 일을 이루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경험되어지며 증거되어지도록까지 붙잡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쓰시고 싶으셔도 지금까지 말씀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제 때가 이름에 우리에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삶 가장 복된 삶으로 영광을 얻는 삶으로 살아가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까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인 줄로 아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사랑하여 주신 자로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일에 하찮은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의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